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넷째 주나 다섯째 주 간증 시간에 청년들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하고는 있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여전히 좀 거절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아직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원사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훈련되어져서 또 연장되어져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본면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안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과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교제하기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먼저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하나 너에게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주일학교의 찬양에도 나와서 주일학생들도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 번씩 봤다면 이 말씀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또 익숙하게 많이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과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도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권위와 유익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14절에 시작하기를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좀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본문에 있는 14절, 3장 14절이 그렇고 또 4장에 가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합니다. 두 가지가 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는 성도의 중심에는 그들이 사는 모습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어야지 그게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어 있고 점점점 악해지고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거기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연단이고 복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세, 그거를 인정하고 다만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가치관을 분명히 잡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건 헛된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그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지 무엇에 창념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또 무엇을 확신했는지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그의 삶에 희미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방향성이 없다면 그는 잘못 배운 것입니다. 제대로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건 그에게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이 확신 가운데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그의 운명을 바로 결정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안양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중심이 사로잡혀지고 무엇으로 사로잡고 있는지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에게 배운지를 너는 안다. 디모데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 또 좋은 할머니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에서 자라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은 어떻게 보면 더더욱 놀라운 사람들이 그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이 그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또 영적 아비가 되어져서 그를 오늘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동안에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양육하고 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또 세상 사람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있고 정말 깨달은 것이 있고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배움과 깨닫고 붙잡고 확신하는 것들 중에 최종 근거가 뭐여야 되냐?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확신의 기준은 그가 확신하고 붙들고 배우고 삶을 지탱하게 되는 가치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들 이런 걸 살펴봐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또 호흡과도 같습니다. 또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끼지만 확실하지만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신 선물도 정말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통틀어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정말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고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어마어마한 축복.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적어도 성도들을 통해서만큼은 나타나야 합니다. 빛이 발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이 드러나는 사람,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에 대한 가치와 유익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먼저 하나 좀 익히게 나길 때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혹 오해가 있을까봐 조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일까요? 아니면 성화의 구원일까요? 성화. 그러니까 딱 말씀을 들었을 때 분별력이 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배우고 또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구원인지를 개념을 못 잡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는 그걸 구원이라고 안 하고 뭐 성장이랄지 또는 뭐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기존 교회들이 이걸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분별이 되거든요.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정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성령이 심어주세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씀이나 난해한 구절은 분명 우리들에게 다른 지혜가 필요하고 다른 어떤 참고서나 이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문맥을 살피고 또 흐름을 타 보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이런 부분에 전혀 좀 방해가 없는 것들을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성화의 삶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로 이룬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원 받은 것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화도 역시 무엇을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6장부터 15장부터 연결되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성화를 계속 다뤄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은혜로 되는 것임을 로마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에 이르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걸 체험하는 성도, 이 성도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즉대로 그냥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내 삶을 뒤집어서 바꾸고 개혁시키고 변화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역시 자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그 뒤에 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마찬가지로 성화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내 결심으로 뭔가를 바꾸고 무엇으로 내가 뒤집고 나서 뭘 하고 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 이건 역시 은혜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야 돼요. 아무튼 그런 모습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영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감동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봤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숨을 쉰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거기하고 좀 연관되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호흡. 누구에게 호흡을, 누구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에 있는 그 몸뚱아리, 그 육신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닮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단어, 감동이라는 단어가 생기라는 단어와 일맥이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해있는 인생을 지으시고 그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뜻이 합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사람들과 뜻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게 감동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이 이거를 너무나 잘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의 짝꿍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일점 일획도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틀림이 없다라는 진리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고 있느냐. 그런데 기독학자라는 사람들,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 또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고 거절하려고 하고 거기에 공격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을 하고 그걸 바꿔요. 그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라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갖다 댔더니 이건 무리를 진짜 걷는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갖다 갖추려고 해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그런 정도로 사람의 머리 이해할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그냥 좀 나온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자,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표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이자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권위를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전에 설명드렸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우리 속에서 거절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핑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실상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자책과 회개가 나타나지 않고 마치 핑계로만 일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말씀이 내 가운데 정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선 굴복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아이 하나님 이것은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내 스스로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명령은 안 되고요, 이건 안 되고요, 이거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 적용해가는 성도, 이거의 말씀의 권위를 지켜가는 성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유익함입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다 흐름이 있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교훈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식과 진리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배우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걸 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이 그대로 선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성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 정도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히 있게 알게 되는 이게 교훈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아직 미숙한 사람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교훈이 많습니다. 놀라운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 방법은 정말 탁월합니다. 달달달 외우기만 합니다.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정말 어린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알기 쉽게, 특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그러한 영적인 부모들, 또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성경은 단지 알려주지만 하지 않습니다. 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사망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의, 물론 다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이걸 빼먹어요. 이걸 지나가려고.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진리이고 그게 성경의 말씀인데도 왜 그걸 가르치지 않으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기 그게 좋은 것만 받게 돼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즉 지 욕심대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즉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람이 정말 어디 하나 딱 막히면요 답이 없어요. 안 들으려고 생각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자기 마음에 정해지면요 누가 와서 뭐래도 정말 안 통해요. 아무튼 그러한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좀 버릇이 있나요? 없나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의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이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막 혼자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부모들은 제재도 하지 않고 같이 밥 먹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이 귀엽다고 다 붙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저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시대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요. 마치
그 아이를 책망하고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옆 사람이 얘기하면 난리 나요. 고소 들어가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책망은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책망받을 일이 생각이 나면 스스로 먼저 반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핑계대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고 교회도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양심에 먼저 책망을 갖습니다. 이건 아니지라는 것을 내 자신이 먼저 알아요. 이거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심이 내게 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도 엎드리지 않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뭐가 빨랐어요? 다윗은? 회개가 빨랐어요. 즉시 회개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거 핑계대지 않았어요. 누구 핑계도 안 됐어요. 그는 핑계댈 만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핑계댈 수도 있었고 그의 상황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책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먼저 엎드렸어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는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양심을 찌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백은 빠를수록 좋고 회개는 강렬할수록 좋습니다. 분명한 회개, 어리버리 넘어가는 그런 회개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대로 하는 회개가 나타날 때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힘도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책망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책망하지 않고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는 시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이 주는 이 유익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정말 말씀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책망을 받고 그 책망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세, 자백하는 자세, 그리고 회개가 나타나는 안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고요.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은 바로 연결이 누가거든요. 책망하고 연결이 돼요.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잘못한 아이를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고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때려야만 할 때는 때려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징계할 때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바르게 자라게 하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마치 책망만 하고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암이에요. 그러면서 암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습관이 잘못됐는지, 무슨 운동을 안 했든지, 몸의 관리를 안 했다든지, 술을 안 끊어서 그런다든지, 담배를 안 끊어서 그런다든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어요. 잘못해놨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치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의사예요. 자, 그것에 대해 알려주고 그것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거, 그 사람이 해야 될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알려주든지 이게 바르게 함입니다. 책망은 바르게 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모습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책망만 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런 유익을 성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수시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를 바꾸는 연습. 이게 묵상의 훈련 중에서 나오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도와줍니다.
우리 가운데 이걸 생각나게 하고 수시로 어떤 것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아무튼 이 모습이 성경의 유익으로 나타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의 유익. 이게 표정을 느껴져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모습. 그런데 교육은 한 번에 끝나나요? 어떠세요? 한 번 딱 들으면 그냥 그대로 그게 다 하나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드라이브를 배웠어요. 어떻게 백드라이브를 막 어려운 건데 백드라이브를 배웠어요. 뭐 보여주고 한 번 시범을 보여주고 한번 해봐. 그러면 되나요? 알죠.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자, 모든 것은 연습이 필요하게 돼 있고 또 그 연습은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성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금세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금세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말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에디슨이 정말 많은 것을 발명을 했죠. 엄청난 것을 많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명을 하기 위해서 약 100가지나 그 이상을 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실패한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디서는 300개를 발명했네, 어디서는 600개를 발명했는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잖아. 그것만 중시하잖아. 뭐를 발명했어? 전기의 필라멘트를 에디슨이 발명했다더라. 뭐를 발명했다더라. 뭐 이렇게 쭉 알려고 있잖아. 근데 그걸 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그걸 찾아보면요. 무궁무진해요. 근데 에디슨은 그걸 절대 한 번도 실패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보면 전기 필라멘트 아시잖아요. 전구 안에 이렇게 실처럼 쫙 되어 있는 거, 그게 전기가 들어가서 빛을 쭉 가려주는 거, 필라멘트거든요. 자, 그걸 발견하는데 어디 기록에 보니까 900 몇 번인가를 실패를 했대요. 그 정도 되면 안 하죠, 저 같으면. 100번만 실패 더 이상 안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근데 에디슨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그것이 되기까지 990 몇 번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자, 성도가 변화되는 과정도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일은 말처럼 그냥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일에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자신이 나를 부리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처럼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성경이 주신 목적을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을 왜 주셨느냐? 성경을 왜 우리에게 언어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에 빠질 때마다, 성경에 깊이 잠길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게 하십니다. 우리 겉사람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 역사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의 교훈을 받게 하셨고, 책망을 받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신다는 것은 뒤에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죄 안 짓는 거 어렵죠? 그죠?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아니, 죄를 아예 안 지으려고 작정을 해도 죄가 우리 속에 막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성도의 삶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삶일까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삶일까요? 그럼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죄를 안 짓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웠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어렵죠, 어렵기는. 근데 그 중에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은 뭐든지 안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아파트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녁 때, 그게 현관 그쪽에 뭐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보니까 중학생 같은 여학생 둘이 서 있어요. 안에. 얘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보셨죠? 많이 그런 애들. 담배 피고 있는 두 여학생을 봤어요. 제 딸보다 어린.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쟤들이 뭐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 학생들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아무 말 다 하고 지나가는 거. 이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경우가 되면 그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정말로 그거를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선이 아닐까요?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선을 행한다는 건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해요. 아,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건 안 해. 이건 할 필요가 없고 이건 해야 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는 부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행함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향기와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는 부분이요, 교회에서만, 성도들에게만, 나를 아는 사람에게만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 능력을 어디서 준다고요? 성경이 줍니다. 성경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루 일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접근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일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세요? 주일학교를 부흥시킨 사람. 또 미국 복음 전도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그리고 우리 모임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사람 성대님인데 우리 모임 소속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하고 꾸준히 교제를 했던 미국 시카고의 전도자인데 유명한 D.L. 무디가 있습니다. 자, 무디는 되게 배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식했어요. 근데 뭐가 가르쳤느냐? 말씀이 가르쳤어요. 말씀을 배우면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냥 가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을 다 데리고 오고 예배당 뒤에가 막 거지들로 막 때가 차버렸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무디를 좀 말려라. 쟤 좀 말려라. 교회 난리 나겠다. 해가지고 막 말릴 정도로 그랬대요.
근데 아무튼 그는 그런 열정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의 성경을 보니까 되게 지저분하더래요. 성경이. 뭐가 이게 막 악수로 가득 차 있고 막 무슨 벌레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깨끗하세요.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쓰지 마세요. 근데 무디의 성경에 뭐가 특히 많았냐면요. 영어로 알파벳으로 T자가 써있어요. T자가 많이 써있더래요. 말씀에 모두 보면. 그리고 또 그 옆에 P자가 써있더래요. P가 써있더래요. 누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T는 try, 시도하다, 시험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뭐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봤다는 거예요.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해봤다. 이렇게 T를 써놨어요. 그리고 P는 뭘까요? 프로, 증명되다. 했더니 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하니까. 미리 계산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와 뭘 쓸어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모습을 쓸어 쪼갠다고 우리가 머리로 내어놓고 우리 삶에서 적용 안 될 때가 또 많아요. 미리 계산하는 경우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시도될지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는지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